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안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러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붙잡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를 보고 안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안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학벌이나 직장을 보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막상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여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붙잡은 사람 바로 라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러빔을 훔쳤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드러빔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뿐만 아니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표정에서도 변화를 느낍니다. 전에는 호의적이던 그 얼굴이 이제는 차갑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고 라반의 태도마저 달라진 것을 본 야곱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언젠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진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축과 재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 기쁨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가축과 재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한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가축대가 점점 많아질수록 목초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풀과 물을 확보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땅이 좁아서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툼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지키기 위해 먼저 롯에게 원하는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자 라반의 아들들은 그 재산이 자기 집안에서 빼앗긴 것처럼 느끼며 시기와 질투를 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얼굴과 태도에서 드러나 관계 틈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좋았던 관계마저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 몰래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래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종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조용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은 지금 남편을 따라 아버지와 오라비들이 있는 친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앞으로 향하는 곳은 낯선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와 오라비들과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라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와 오라비 몰래 떠나야 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눈물로 작별 인사를 못하더라도 마음을 담은 손편지라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야 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뒤돌아 집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라헬이 한 일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은 보시는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 만든 손바닥에 들어갈 만한 작은 조각상입니다. 라헬이 훔친 것은 먼 길을 가야 하니 먹을 양식을 챙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기 위해 금이나 은, 보석을 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모양을 한 작은 조각상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여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라헬은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4세기, 15세기 고대 근동의 생활을 소개하는 누지 토판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조상 중 한 사람의 모습을 본떠 작은 수호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호신이 집안을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 중 누군가 다른 곳으로 떠날 때가 되면 그와 똑같은 수호신을 만들어서 함께 주거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영어로 household gods라고 부릅니다. 즉, 드라빔은 집을 지켜주는 잡신, 우상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악기를 막아준다고 부적을 써서 집 현관에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헬은 갑작스럽게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드라빔을 새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삶, 또한 남편과 아들 요셉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라헬에게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뒤쫓아온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직접 들어와 드라빔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키게 된다면 라헬의 목숨조차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끝까지 그것을 감추며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이 장막에 들어와 찾을 때 마침 생리 중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드라빔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만큼 라헬은 드라빔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둘째, 라헬은 드라빔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당시 드라빔은 단순히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이나 땅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지토판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드라빔을 소유할 경우 진짜 아들로 간주되고 그 상속자가 된다. 즉,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그 드라빔이 보장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 중에 하나는 훗날이라도 라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급히 추격하여 드라빔을 찾으려 했던 것도 결국은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나 고대 시대나 재산 문제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마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그녀의 믿음대로 아버지 몰래 도망치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훔친 그 드라빔이, 심지어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지켜낸 그 드라빔이 정말로 라헬을 지켜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드라빔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왔고, 또한 라헬은 죽음의 위기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젠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외삼촌의 드라빔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즉,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생명의 날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행히 그 순간 라헬은 거짓말로 드라빔을 숨겨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그 라헬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기를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드라빔이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고 재산까지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도망길 속에서도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자란 모습도 보지 못한 채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고 맙니다. 라헬이 붙잡았던 드라빔에 대한 믿음은 밀려오는 물결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왜 이처럼 드라빔에 대한 헛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은 누구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도 모자라 또 7년을 품삯 한 푼 받지 않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아내이니 결혼한 후에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아끼고 잘해주었겠습니까? 그러나 라헬에게도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 슬픔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짓눌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라헬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에 따라 여종이 낳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으로 떠나는 길에서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 믿고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동시에 의지하려는 두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이런 두 마음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은 결국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이 불안정할 뿐이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가장 나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다리입니다. 나와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유는 한 사람에게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드라빔과 같은 사람, 물질, 성공, 권력, 학위, 직업 등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드라빔을 함께 붙잡는 두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두 마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다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만으로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모아 불에 녹여 부어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 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걸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는데 그 영광을 한순간에 금송아지라는 그 우상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말로는 불안하니 눈에 보이는 신도 만들어 놓자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고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그날만 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금 송아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세워두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인은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귀히 여기면 다른 쪽은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혹시 몰라서 다른 여자도 조금 사랑하고 있어. 당신이 혹시 나를 떠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준비해 두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산산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진심으로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모를 불안 때문에 물질과 성공, 인맥과 같은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까지 붙잡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두 마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다른 것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불안할수록, 앞날이 보이지 않을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빔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불안할수록 더 단단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라헬이 두 마음을 품고 드라빔을 붙잡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던 그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드라빔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의 모든 드라빔을 내려놓고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